이번 시간은 건강경 강의 18번째 시간입니다. 어제 한 거 잠시 복습을 하고 시작을 하겠습니다. 어제 이제 보시에 대해서 이야기했는데 어디에도 걸리지 않는 보시를 하라 그러죠. 이거는 공이고 파상이고 재행무상 제법모와 열방적정 이거 영용인데 생색내지 말고 동양은 못 주더라도 쪽방은 깨지 마라 그랬죠. 어디에도 걸리지 않는 보시를 하라. 이거는 쉽게 자 이야기 한번 해봅시다. 부모가 자식한테 뭘 베푸는 거에 대해서 베풀었다는 생각이 있습니까? 자, 안 그런 부모들이 일반적인 부모로 이야기합니다. 부모가 자식한테 뭘 준 것에 대해서 베풀었다는 생각이 있습니까? 다시 보답받고자 하는 생각이 있습니까? 생색 내리는 생각이 있습니까? 동양은 못 줘도 쪽방은 깨지 않는 그런 짓을 합니까? 아니죠. 부모가 자식한테 준 거에 대해서는 아무 그런 게 없더라. 단지 뭐냐, 더 못 줘서 미안하죠. 준 거는 기억도 하나도 안 나고 못 준 것만 기억하고 가슴 아프죠. 나니 뭐 자식만큼 호요시 못 해준 거에 대해서만 가슴이 아프더라. 여자들도 남자들한테 등골만 빼려고 그러는데 일반적인 남편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기 부인한테 해줬다는 마음도 없고 보답받려는 마음도 없고 생색 내려는 마음도 없고 동양은 못 주더라도 쪽박은 깨려는 마음도 없습니다. 준 거는 하나도 기억 안 나고 못 준 것만 아쉽고 미안하고 다른 집 여자들처럼 호요식 못 살게 해줘서 미안하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런 마음을 이란 말입니다. 남을 도와줄 때 부모가 자식한테 하듯이 그보다 조금 낮은 단계는 남편이 부인한테 하듯이 그렇게 하라는 말입니다. 어디에도 걸리지 않는 보시라 하라. 오늘은 이 법보시에 대해서 얘기해 보겠습니다. 이게 불교의 교육 방법이 반법법이라 그랬죠. 그러니까 우리 건강기능을 갖다가 자기가 공부하고 그 다음에 그걸 갖다가 남한테 책을 준다든지 가르쳐 주고 이렇게 하는 사람은 엄청나게 복을 짓고 부처가 된다. 부처의 대접을 받는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이 좀 짧게 해야 되는데 왜 길게 되느냐면 어제는 너무 길었어요. 건강경 전체 뜻이 공이고 파상이고 뭐 재무상 제법모와 열반적정 이게 영용인데 여기저기 걸리지 말라는 거죠. 그런데 이게 전체 뜻은 그런데 책 내용에 들어가 보면은 이 소제목들이 있고 소단락들이 있어요. 그걸 해야 되는데 그걸 갖다 중간에 끊을 수가 없잖아. 끊어보면은 이상해지고 그 소단락을 갖다가 다 하려고 그러니까 시간이 너무 늘어나고 그래서 하여튼 시간이 길어지면은 힘들죠. 그래도 뭐 어제 1시간이 넘은데도 불구하고 복과 인연이 있는 분들 몇 분이 들어주셔서 그게 감사하더라. 우리가 나이가 어리고 공부를 안 할 때 보면은 대단한 말을 하는 사람이 가르치는 사람이 대단한 것 같고 그걸 알아듣고 행하는 사람은 뭐 악업 없고 뭐 별 볼 일 없고 뭐 이렇게 보이는데 그게 아니에요. 나이가 들고 인생 경험을 많이 하고 공부를 많이 하다 보면은 뛰어난 이야기를 많이 하는 사람, 대단한 이야기를 많이 하는 사람, 가르치는 사람보다 그걸 갖다가 찰떡같이 알아듣고 기인난 자가 돼서 복과 인연에 있어서 출탁동시가 돼서 그걸 찰떡같이 알아듣고 감사해야 하고 실천하는 사람, 그래서 복을 짓고 자기 발전하는 사람, 자리타하는 사람, 이 사람이 더 대단하고 그게 더 감사하더라 얘야. 말하는 사람보다 듣는 사람이 더 대단한 겁니다. 자, 부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하여튼 오늘은 소 제목이 안 끝나더라도 좀 짧게 해봐야 되는데 아이고 벌써 시간이 많이 갔네요.
수보리와 미래의 이경을 건강경입니다. 이경을 받아 지녀 읽고 외우는 선남자 선녀인이 있으면 열애는 부처님의 지혜로 모두 알고 모두 볼 것이다. 부처님은 우주의 처음과 끝을 보신 분이죠. 우주 전체를 보신 분입니다. 부처님한테는 무슨 눈이 있습니까? 우리는 육안밖에 없지만 부처님한테는 불안과 천안이 있죠. 이 사람은 상상할 수 없이 많고 가히 없이 많은 공덕을 누릴 것이다. 건강경을 공부하면 엄청난 복이 있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들도 복을 짓고 있는 겁니다. 수보리에 아침에 겐지스강의 모래수만큼 여러 번 몸을 보시하고 낮에도 겐지스강의 모래수만큼 여러 번 몸을 보시하고 부처님이 말씀하시죠. 저녁에도 겐지스강의 모래수만큼 여러 번 몸을 보시하며 백천만억 급 동안 몸을 보시하는 선남자 선녀인보다 이 경을 듣고서 이 건강경을 듣고서 거스르지 않고 믿는 사람이 짓는 복이 더 많다. 보시를 갖다가 끝도 없이 백천만억 급 동안 끝도 없이 하는 사람보다는 이 건강경을 갖다가 공부하고 건강경 말씀을 거스르지 않고 믿는 사람이 짓는 복이 더 많다 그러죠. 왜? 건강경을 공부하면 어떻습니까? 전생, 현생, 내생을 구하죠. 영혼을 구하죠. 또 열반에 들 수 있죠. 하물며 이 경을 책으로 만들고 받아 지녀 읽고 외우며 남에게 전해주는 사람이 짓는 복은 얼마나 많겠느냐. 우리가 자기가 공부가 익으면은 이 경을 갖다가 공부해서 공부가 익으면은 남한테 법문을 하는 것도 좋지만은 우리가 다 그럴 수도 없고 그럴 필요도 없죠. 그리고 법사는 사실 어려운 겁니다. 그러면 공덕을 쌓으려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 건강경 책을 갖다가 찍어서 보시를 하면은 엄청난 공덕이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왜 절에서 49제나 뭐 이런 거 하면서 이 책을 갖다가 많이 찍어서 공짜로 배포를 많이 하죠. 이 건강경을 내가 3, 40년 전에 그 은혜사 전 주지였던 동관 스님하고 그다음 저희 그 경북대학교 심리학과 교수 조현춘 교수가 이 강의를 했는데 이게 경북대 심리학과 교수 조현춘 교수가 자기가 불교를 공부를 해서 깨친 게 있어서 이 책을 찍어서 이거 무상 보시를 했어요. 그리고 이걸 직접 강의도 했죠. 그러면서 나는 북부시를 하기 위해서 이렇게 책을 갖다가 내가 해석하고 책을 만들고 이걸 무료 배포하고 내가 강의를 한다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근데 이제 법보시가 대단한 것도 있는데 사실 이야기했죠. 이게 법사가 되려고 그러면은 엄청난 세월과 내공이 필요하죠. 그래서 아무나 할 수 없고 그리고 또 책을 갖다가 이거 무료로 찍어서 배포하려고 그러면은 또 돈이 없으면 못하죠. 그리고 일반 사람들은 뭐로 법보시를 해야 되느냐. 일반 사람들은 나는 돈도 없고 권력도 없고 지식도 없어. 그런 사람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 방법이 있어요. 중생들은 뭐 하면 되느냐. 초보자 들어오면은 또 자기보다 못한 사람들한테 갑질하고 텃세 부리고 말이야. 또 마름질하고 완장질하고 이런 게 안 하는 게 이 법보시 하는 겁니다. 초보자들 들어오면 텃세 부리고 갑질하고 이런 게 하지 말고 자기보다 못한 사람들한테 마름질하고 말이야. 마름이 뭔지 아시죠? 사전 찾아보세요. 그리고 완장질하고 이런 거 하지 말아야 말이야. 여자들은 특히 뭐 해야 되겠습니까?
시어머니 값 하지 말고, 요새는 뭐 반대가 됐다 그러더라마는, 하여튼 시어머니 값 하지 말고, 특히 시누이 값 하지 말고, 이거 안 하고 새로 들어온 사람 터시 안 부리고 잘해주는 게 법보시 하는 거예요. 응? 그러니까 신입이 들어오면은 터시에 부리지 말고 갑질을 하지 말고 잘 이끌어주는 게 법보시 하는 거다. 자기보다 약자에 대해서 응? 갑질하지 말고 말음질하지 말고 잘 보담아 주고 잘 이끌어주는 게 이게 법보시 하는 거더라. 그러면은 꼭 법보시라는 게 돈이 있고 지식이 많고 이렇게 할 수 있는 게 아니죠. 그래서 나는 돈이 없고 돈이 없어서 법보시 못하고 뭐 지식이 없어 법보시 못한다. 이건 아니고 핑계고 그리고 또 몰라서 그렇죠. 수발이야 한마디로 말해서 이 경에는 상상할 수 없을 만큼 많고 측량할 수 없을 만큼 많고 가히 없이 많은 공덕이 있다. 건강경의 공덕이 크다는 이야기입니다. 열애는 대성의 마음을 낸 사람을 이해, 재상성의 마음을 낸 사람을 이해 이 경을 설하는 것이다. 대성의 마음이 뭡니까? 대성의 최고경지가 자리에 타죠. 그런데 우리 대성이 자기 대성을 만들기 위해서는 소성을 폄하할 수밖에 없죠. 그래서 소성이 지금 이상하게 인식되고 우리가 잘못 이해하고 있는데 지금 하는 짓을 보면은 소성이 대성짓 하고 있고 대성은 소성짓 하고 있습니다. 이 경을 받아 지녀 읽고 외우며 이 경을 건강경을 갖다가 말이야 사서 말이야 구해서 맨날 지니고 다니고 읽고 말이야 또 좋은 구절은 외우고 또 더 나아가서 이 책을 갖다가 찍어가 무료로 배포하든지 안 그러면 건강경에 대해서 법보시를 강의를 하든지 건강경에 좋은 구절을 갖다가 남한테 들려주든지 이렇게 하면 열애는 모두 알고 못 들어볼 것이다. 부처님은 돌아가시지 않았죠. 법신, 보신, 화신이죠. 우리가 본 시다르타 부처님은 어떻습니까? 화신이죠. 부처님의 법신은 죽지 않습니다. 부처님은 법신, 보신, 화신이 되어서 기독교에서는 그걸 갖다가 이걸 따서 뭐라 그럽니까? 성부와 성자와 성신 이렇게 하죠. 기독교에서 이 불교를 갖다가 법신, 보신, 화신을 갖다가 이게 뺏겨간 겁니다. 복사해 간 거더라. 차용해 간 거더라. 그래서 부처님은 다 알아본다 이 말이야. 이 사람은 헤아릴 수 없이 많고 청량할 수 없이 많고 가히 없이 많고 상상할 수 없는 없이 많은 공덕을 짓는 것이다. 이 사람은 열애의 안욕 따라 삼락삼보리를 이루게 될 것이다. 부처가 되고 삼남한상에 대한 자비와 보시를 행할 수 있는 부처가 된다는 말이죠. 이 건강경의 공덕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여기 보면 뭡니까? 이 경을 갖다가 받아가지고 갖고 다니고 읽고 공부하고 외우고 심화학습하고 또 남한테 정해주고 남한테 강의해주고 책을 전달해주고 공부하라는 이야기가 여기서 나오죠. 세상 모든 것은 공부하지 않고 안 됩니다. 학생 때 공부 안 하면은 결혼해서 처자식을 위해서 공부 안 할 수가 없어요. 그때는 왜 처자식이라는 콧대리를 확 끼었고 자갈을 물었고 침을 맞았기 때문에 그때 하면 더 힘들고 늦죠. 그래 학생 때는 공부를 해야 되더라. 그 시기에 그 이치에서 자기가 최선을 다해야 될 것들이 있습니다. 내가 그 자동차를 공부를 하려고 하니까 자동차를 공부하는 게 아니고 자동차를 수리하려고 하니까 그 카센터 사장이 이렇게 이야기해요. 몇십 년 전 이야기입니다. 난 학교 다닐 때 전자 공부 안 했습니다. 공부도 하기 싫고. 그런데 지금 처자식을 거느리고 내가 카센터를 하고 먹고 살라 그러니까 공부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이게 차종마다 예를 들면 저쪽에 옛날에 폰이 이런 것도 있었는데 지금은 뭐 아반떼 예를 들면은 뭐 소나타 뭐 그랜저 이런 거 그 정비 지침이 책이 이만한 두꺼운 게 있더라고. 이 보십시오. 이 두꺼운 거 이거 공부 다 해야 됩니다. 차종별로. 그리고 옷에는 또 전자장치가 많아가 어떤 건 수리도 안 되고 다 갈아 끼워야 되는데. 이거는 옛날에는 내가 학생 때는 공부 안 하고 싶어 안 해도 됐는데 지금 처자식이 딸려 있어가지고 공부 안 해도 안 할 수가 없더라. 내가 지금 이처럼 공부를 학생 때 했더라면은 고시도 됐을 것이다. 이런 걸 합니다. 누구나 느끼는 거죠. 나도 지금 인생을 살면서 가장 후회되는 게 뭐냐 하면은 학교 다닐 때 공부를 안 했다는 거. 그때는 철이 너무 없었어요. 공부를 왜 해야 되는지 몰랐어요. 서울대 간 애들은 중학교 때부터 철이 들었죠. 물론 머리가 아주 나쁜 사람은 공부해도 안 됩니다. 근데 중간에 있는 사람은 자기가 어떤 마음을 내느냐 그에 따라가 틀려지죠. 그래서 지금 인생 살면서 후회되는 게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제일 후회되는 게 공부 안 한 게 후회되더라. 왜 후회되느냐? 그 나이 때 그 상황이나 그 처지에서 최선을 다해야 될 때가 최선을 다해야 되는 게 있어요. 그 학생 때는 뭡니까? 공부를 최선을 다해야 되죠. 그리고 공부를 안 하고 친구들하고 자취방에 모여 앉아서 고스톱이나 치고 막걸리나 마시고 라면이나 끓여 먹고 응? 할 일 없이 앞산 뒷산이나 놀러나 가고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지금 생각하면 내가 미쳤지 왜 그랬나 싶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최선을 다해보고 안 됐으면은 원도 한도 없잖아요. 근데 최선을 한번 다해보지 못했다는 거. 그때는 그걸 갖다가 공부를 왜 해야 되는지 전혀 몰랐다는 거. 그래서 그게 제일 후회가 됩니다. 그래 뭐 늦게 정신을 차려서 하여튼 뭐 대학도 나오고 했습니다만은 그때는 너무 늦었죠. 늦게 공부 이것도 습관이고 이거 기술입니다. 이게 노하우가 있고 테크닉입니다. 고기도 먹어본 놈이 먹는다고 공부해본 놈이 합니다. 공부 이거 안 해본 놈은 기초가 안 쌓이가 못하고 그러고 공부하는 방법도 모르고 공부 조금만 하면은 이게 상기병이 생겨가지고 머리에 열이 나서 공부가 못해요. 정신이 막 꼬여가지고 정신이 꼬인 걸 갖다가 푸는 방법이 있는데 그것도 모르고. 근데 고등학교 때까지 개판 치긴 놈은 정신처리가 대학 가도 고시는 못 됩니다.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공부 하나도 아닌데 무슨 기초가 있나 무슨 공부하는 습이 있습니까? 노하우가 있습니까? 공부 좀 하려고 그러면 막 허리가 쑤시고 막 허리가 쑤시는 것도 참겠는데 젊어서 머리에 상기병이 들려가지고 막 정신이 막 꼬여 공부할 수가 없어. 그래서 고등학교 이제 개판 치면은 대학 가서 아무리 열심히 해도 고시는 못 됩니다. 글쎄 옛말에 이런 게 있어요. 아이고 또 시간이 많이 가네. 맹신보감의 근학편 열심히 공부하라는 게 있어요. 공부하기 싫은 사람은 맹신보감 근학편을 한번 보세요. 사람이 배우지 않으면 재주 없이 하늘에 오르려는 것과 같고 배워서 지혜가 멀면 상스러운 구름을 헤치고 푸른 하늘을 보며 높은 산에 올라 사이를 바라보는 것과 같으니라. 이 장자가 말씀하시죠. 사람은 배우지 않으면 어두운 밤길을 가는 것과 같다. 태공의 이야기였습니다. 우리가 배우지 않으면 캄캄한 밤길을 캄캄한 안개 자욱한 안개 속을 동서고금도 모르고 헤매는 것과 같습니다. 그리고 밀림 속을 헤매는 것과 같다. 밀림 속에서는 뭐
주위에 안 보이죠. 그 가까운 데밖에 안 보이죠. 답답하고 죽죠. 그런데 밀림을 확 뚫고 나와서 헬리콥터를 타고 공중에서 밀림을 내려다보는 그런 기분이 듭니다. 그리고 지역을 공부해 보면 알겠지만은 아주 높은 정자에 올라가서 천하를 내려다보는 기분이 들고, 또 구중궁궐을 갖다가 문을 하나씩 하나씩 열고 자꾸 안으로 들어가는 기분이 듭니다. 그리고 캄캄한 밤중에 밝은 빛이 확 비치는 그런 느낌이 들고, 그리고 저 어디 있습니까 예, 그리고 또 뭐냐 하면은 나의 의식이 우주 끝까지 쫙 이렇게 펼쳐져 나가는 그런 느낌이 듭니다. 그래서 나는 이걸 갖다가 고등학교 때까지는 철이 없어서 몰랐지만은 그 뒤에 또 평생을 공부하면서 그런 이 말이 사실이라는 걸 갖다가 느꼈습니다. 또 명심보감 근황편에서 뭐라 그러냐면은 황금이 상자에 가득 차 있다 해도 자식의 경서, 상스러운 책, 좋은 책 하나를 가르치는 것만 갖지 못하고 자식에게 천금을 물려준다 해도 기술 한 가지를 가르치는 것만 못하다, 이렇게 해놨습니다. 또 뭐냐 하면은 쉬지 말고 공부하고 초놈을 다퉈서 공부해야 되고 공부는 때가 있고 일신우일신 해야 된다는 말이 명심보감 근학편에 또 있습니다. 근학편. 오늘 배우지 아니하고서 내일이 있다고 말하지 말며 올해 배우지 아니하고서 내년이 있다고 말하지 말라. 날과 달은 가서 세월은 나를 위하여 늦추지 않는다. 아 늙었도다 이 누구의 허물인고. 주자의 마을이죠. 주자의 말인데, 주자는 성리학을 만든 분이고 공부를 엄청 잘하는 사람이죠. 공부를 엄청 잘하는 사람이 이런 소리 할 수 있습니다. 꼭 공부 못하는 학생은 공부하라 그러면 공부 다 했대. 근데 공부 잘하는 학생은 공부가 끝도 없다 하는 거 알아요. 자기가 알고 있는 게 진짜 모래알 만큼, 강바닥에서 모래알 만큼밖에, 모래 하늘밖에 안 된다는 걸 알아. 그래서 끝도 없다는 걸 알기 때문에 공부 더 하죠. 그리고 자기가 또 무지하다는 것도 알고, 책 한 권 읽은 사람은 그게 단 줄 압니다. 거기다 또 제일 무서운 사람은 무식하면서 소신까지 있으면은 이건 어떻게 할 수가 없죠. 거기 공부하는 게 때가 있어요. 나이가 들면 이거 못해. 체력이 안 돼서 못합니다. 눈이 안 보여서 못하고 경력이 없어서 못해요. 그래서 젊었을 때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때 이 배운 걸 갖다가 평생 써먹는 겁니다. 나머지는 평생 하는 거는 보림이에요. 보림. 불교식으로 이야기하면. 그러니까 또 우리가 초등학교부터 대학교까지 하는 과정은 뭐냐면은 돈오돈수. 그 뒤에 사회에서 나와가 하는 거는 뭡니까? 그 돈은 점수예요. 돈은 점수의 과정. 보림의 과정. 학교 때 공부 열심히 해야 돼요. 소년은 늙기 쉽고 학문은 이루기 어려우니 초놈이라도 소홀히 해서는 안 된다. 아직 목가의 봉꿈은 깨지 못해서 섬돌 앞의 오동나무가 벌써 가을 소리를 낸다. 요거는 그책에 나온 내용이죠. 요새 있는가 모르겠는데 하여튼 이게 이 구절이 기가 막힌 이야기입니다. 나는 이 구절이 가끔씩 생각나요. 자, 또 시간이 또 많이 넘어가니까 수고리야 작은 법을 좋아하며 아상인상 중생상 수사상이라는 생각에 걸려있는 사람은 이 경을 받아 지녀 읽고 외우지도 못할 것이다. 남에게 전해주지도 못할 것이다. 그러니까 작은 법에 권리가 있고 이것저것에 걸려있는 사람은 건강경을 갖다가 줘도 싫다하고 또 가졌다 하더라도 읽고 외우고 공부를 안 하죠.
건강경영을 줘도 싫다고 하고 받아도 읽고 외우고 공부 안 하는 사람이 무슨 마음이 있어서 이걸 갖다가 법보시를 강의를 하며 또 남한테 책을 갖다가 찍어서 무료로 배포를 하겠습니까? 이 세상은 아는 만큼 보이고 들리고 느껴지고 행할 수 있죠. 기독교에서 뭐 있습니까? 기 있는 자 드리라. 마태복음 12장 15절. 자, 시간 관계상 여기서 일단 한번 끊읍시다.